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수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몰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의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한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한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의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와 앞으로 끌고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침면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다 같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그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함께 하셔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한 2-3천 명 보내가지고 36명이 죽고 대피하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어서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모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고 신났어요. 요단강도 건넜죠.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자신감을 얻었어요. 근데 들커덩 아이성의 이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예, 그 실패 속에서.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지시대로 아간을 찾아내어서 돌로 쳐서 불살라 죽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거쳤죠. 그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숨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모든 전리품은 여리고성의 첫 성의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것은 그 성 앞에 우리의 능력과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발견하고 우리 힘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여리고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못 이겨요. 어떻게 내 자신을 이겨요? 내가 내 편인데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무너뜨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단 말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있는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이게 다시 세워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을 기초를 놓고 성문을 세운 사람은 마다리 죽고 막내가 죽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주의 성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우리가 무너져야 돼요. 이 성은 누가 무너뜨렸냐면 예수님이 우리 성을 무너뜨렸어요. 완전히. 그 다시 세우면 안 되는 성이에요. 뒤에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리고 그 아간을 찾아내는데 그것은 전리품을 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슬쩍 내가 한 것이냐 내 자랑과 내 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려질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저 깊은 땅 속에 장막 속에 신하산 외투와 금과 은을 뒀단 말이에요. 숨겼단 말이에요. 그건 저 밑바닥에 하나님이 추적해서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 깊은 밑바닥에서 뭘 찬양케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받기를 원하셔서 저 깊은 속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습니다. 간증해 떠들어요. 떠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몰라. 그 깊이를 머리로는 입으로는 외치는데 승리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막 간증하는데 뒤는 어떻게 해? 저 밑바닥에는 슬쩍 훔치는 게 있다. 그게 아간이 누구라고요? 돌 맞아 죽어야 될 내가 누구라고요? 저주받은 인간, 옛사람, 저주받아 죽은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돌로 쳐서 불살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야 일어나라. 야 네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이 장수가 대단한 장수잖아요. 장군이에요, 장군. 이게 그런데 마음이 약해.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 말했고
여기도 보세요. 막 꼭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을 주셨습니다. 막 그러는데 한번 그당 문제가 닥쳐오거나 환란이 다오거나 실패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털러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빛 밖에 나오지 않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오늘도 해가 질 때까지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뭐부터 회복하시느냐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 마음부터 만져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먼저 바뀌어져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리고성처럼 이 손을 뭐라 그래요? 다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예, 놀라지 마라.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내 손에 다 넘겨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앞에 7장에서는 자기들이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몇천 명 가서 우리 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군사 뭐 한 2,3천 명 올라가가지고 싸우면 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이 전쟁을 지금 보세요. 전쟁의 싸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전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전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실패 속에서 이들이 지금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전쟁의 주도권을 네가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 내가 넘겨줬다. 내가 너희 넘겨줬다. 다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섰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군대 지휘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그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싸움은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싸움이다.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림이. 그럼 오늘 우리 신앙은 전쟁과 같은데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 손을 맡겼다.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 넘겨준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돌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팡이 들고 홍해가 갈라진 걸 보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데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이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과 이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에 외칠할 때에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단창을 가리킬 때 승리한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서 그걸 못 봐. 그럼 우리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싸우면 되겠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2절 보니까요. 탈취한 물건 또 스스로 가지래요. 아니 앞에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아이성에 여기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일정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아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은약궤를 900m 뒤에서 따라오라고 그러고 또 여리고 돌 때는 은약궤 앞에 가고 도대체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틀 속에 갇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형식과 틀과 공식을 가지고 그 공식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고 11조 했더니 복을 주고 예배했더니 복을 주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치료해 주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 우상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우리는 어떤 방법론과 어떤 것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 자판기 신앙이다. 거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도 없어. 뭐만 하면 내 공식과 내 방법만 갖다 대면 돼. 그래서 오늘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많은 방식을 가졌어. 흔적을 가졌어. 기도의 흔적, 기도의 경험, 훈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달고 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방법을 제시해.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그때마다 틀려. 그때마다 방주를 만들 때가 있고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할 때가 있고 말씀을 쫓아갈 때가 있고 그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 거 방법이 다 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을 보니까요 또 뭐냐면은 복병을 돌아 이렇게 말해요. 복병을 성뒤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돌아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서요. 이게 야 아이성의 북쪽에 본진을 두고 서쪽에다가 복병을 두고 해서 야 이렇게 군대가 가서 처음처럼 막 너희들이 졌던 것처럼 막 가서 갔다가 저들 오면 도망가라. 그럼 이 아이성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들 또 도망가네. 한번 승리했잖아요. 30명 죽였잖아요. 그럼 확 나올 거야. 그러면 성 뒤에 숨었던 사람들이 가가지고 5,0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점령해. 하나님의 작전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전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께 다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함께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점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영에 그 아이성이 가는데 밤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보고가 됐어. 아이성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작전도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해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읍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 가리키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단창을 들고 이제 짧은 그 칼을 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인을 통해서 숨은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한번 볼래요? 2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어떻게 해요? 거두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거두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사인일까? 뭐 이 단창을 들고 뭐 이렇게 또 그랬을까? 이 단창을 거두지 않았대요.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안 가겠다고 애굽에 안 가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뱀을 잡으니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를 한번 보세요. 홍해를 앞에 때 출애굽기 14장 16절 보니까 그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바다가 갈라져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니까 그 지팡이 들고 어떻게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전쟁하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요. 자기가 손에 잡고 내가 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 너는 가서 싸워라.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뭐 2달치 안 됐을 때 이렇게. 이 퍼포먼스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단창을 가르쳐라? 그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창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단창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단창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단창을 우리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와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내 입에 안 나올 때까지 매달리세요. 간구하세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그러잖아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들 얘기하면서 불의한 재판에게 가부가 가서 어떻게 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우리는 어때요? 한 1년, 2년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바뀔 때도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가 차잖아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이상하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순교자가 되라 그러면서 제가 사역할 때 매일 기도하면서도요.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남은 예언하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예언하며 살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예언이 나와요. 기도 속에 나온다니까. 그 기도가 계속 같은 문제를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했어. 우리가 기도해서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아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신앙을 믿음을 거꾸로 배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들이 받고 있으면서도 몰라. 또 몰라. 단창을 가르쳤는데 이 아이성을 지나도 또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라고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지금 계속 주구장창 매 시간마다 지금 몇십 년, 20년 가까이 듣고 있어도요. 20년만 들었겠어요. 그 전에 더 들은 사람도 있겠지요. 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야 돼. 아멘. 예, 목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성에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거뒀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엘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한 32km가 돼요. 그래서 이건 금방 간 게 아니에요.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나중에 갔을 것이다. 성경의 편집설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걸릴 것이다. 어떤 역사학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 이 성리에 취해서 또 오랜 기간 또 머물고 나중에 일이 진행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 이걸 연결시켜 놔버려요. 그 역사적인 시간과 개념들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그냥 연결해서 그때에 이걸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게 1년이 걸리는 2년이 걸리는 몇 달이 걸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아이성의 승리와 전투에서 얻은 그 기쁨, 만족 있잖아요. 근데 그 승리의 만족과 그 속에서도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다시 세겜 땅에 돌비를 세웠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에발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자, 여러분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모세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들어갔어. 또 그림산에 갔어. 이게 이 에발산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림산이 있어. 그러면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그림산에 올라가. 그리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율법의 저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선포하고 그럼 백성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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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하면은 백성들 아멘 하고 선포해라 명령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 세겜도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란 말이 어깨에 짐을 지다는 거예요.
그 양쪽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게 중간에 세겜 땅이에요. 그 세겜 땅. 그러면 왜 이 아이성 전투 후에 32km 되는 여기 가서 제단을 쌓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세겜 땅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나중에 또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줄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장소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가볼게요. 야곱이 20년 만에 삼촌 집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해요. 거기서 자기 딸이 북군을 당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35장에 가볼게요.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성결케 해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면서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류에 묻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땅, 거기 제단을 쌓은 땅이고 거기서 야곱이 다시 한번 영적 결단과 회복을 하는 자리예요. 다시 하나님 그가 일어서고 회복하는 자리가 이 세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면 이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24장 1절에 가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아요. 왜? 거기가 의미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언약을 맺은 땅,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 이제 약속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겜은 이런 땅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가보니까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요셉이 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 끄집어낼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걸 묻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에 묻어요? 어디에 장사해요? 세겜에. 세겜에 장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그 약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것은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고 언약이 갱신하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이게. 근데 그 양쪽에 뭐냐? 한 손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이거 양쪽에 어깨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어깨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세겜이 그 양쪽 둘을 주고 축복과 저주의 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성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끌고 가서 제단을 쌓게 하는데 거기서 뭐 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기독교를 개혁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갱신하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다시 되새기면서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 모일 때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고 갱신 또 기억하고 또 갱신하고 다시 기억하고 하는 게 예배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세겜 땅에서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 또 다시 갱신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왕 제단을 쌓을 것 같으면 예배할 것이면 그리심산이 나무가 많고 축복의 땅이 축복을 선언하는 땅이잖아요. 거기다 제단을 쌓아야지. 에발산, 에발 뜻이 민둥, 산이 언덕이에요. 민둥산 언덕이에요. 거기가
나무도 실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조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저주의 그 산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에발산 거기에. 아니 왜 거기다 제단을 쌓냐 이 말이에요. 그림산에 제단을 쌓으면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여러분 그 저주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게 볼까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나중에 아골 골짜기에서 지난주에 아골 골짜기가 고통, 괴로움의 그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해골, 골고다 해골의 산, 그 저주의 산에서 뭐가 달려요? 십자가가 달려요. 그 저주의 골고다 산의 에발산과 같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디서 제단을 쌓아야 되냐면 율법 아래에 저주받은 우리의 자신을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돼.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가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돌마다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지난주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오늘도 이렇게 율법 아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뒤집어 쓴 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단 말이 거기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기서 겸손이 있고 자기 자랑이 없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에발산은 이 어근이 약해지다, 쇠약해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면 늘 쇠약해요. 왜? 계속 요구받아요. 이거 해야지, 좀 더 해야지, 뭐 해야지. 계속 그냥 신앙생활이요. 뭔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고 막 그게 아니라 계속 바짝 말라가. 은혜도 말라가고 메마르고 저주가 자꾸 뭔가 열매도 없고 입만 무성한데 그냥 열매는 없어 그냥. 내 안에 그냥 기쁨도 없고 참음도 없고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열매만 없어. 교회 다닌다고 입만 무성히 다는데 내 안에 성령의 열매와 희락과 기쁨과 평강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3가지 또 이웃과의 맺어야 될 3가지 또 나 자신과의 맺어야 될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까지 그 9가지 열매 그 열매라니까 그 열매가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인데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인데 하나님 언제 일하셔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까짓 거 내가 해버리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 안 하셔. 내가 무너져야 된다니까 신앙은 나를 봐야 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남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 보지 마. 오늘도 나 자신을 봐야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막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보일까? 뭐가 보일까?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거 보이지 자기 안에 죄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 태가 없지.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만 보이지. 그래 어떻게 하나님 보세요. 그게 누구 고백이냐면 엘리야의 고백이야.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웃긴 소리 하지 마. 아직 7,000명이나 있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일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만 보세요. 이 승리의 목적도 실패도 목적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전쟁할까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이 주도권을, 인생의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느냐 하나님이 잡느냐, 이 싸움을 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 그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귀찮으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응답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마음으로 와요. 언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저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꾸 영음으로 한번 듣다 보니까 그렇게만 들었는데 제가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기도가 바뀌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요, 하나님이 지금 말할 때가 탁탁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 탁탁 던질 때가 있는데 저도 은혜 받아요.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아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이 내 입을 주장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세밀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톡톡 일하고 계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잘 못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비 같아서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이 에발산에서 일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축복하라고 명령대로 하며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지금 에발산에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거 빼버려요. 저주를 빼버리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시간 갖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61장 1절 한번 볼게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쭉 가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유를 갇힌 자에게 영적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마귀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예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복음 4장 가볼게요. 예수님이 첫 설교를 이걸 해요. 누가복음 4장.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고 책을 덮어요.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데 그걸 빼버려요. 이걸. 저주의 말을 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율법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쫓겨나가고 막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36명이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게 말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저주받고 죽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셔요. 이런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 너 말 안 들으면 너 혼난다? 애들한테 말할 때 너 말 안 들으면 진짜 혼난다고 할 때에 혼나는 게 목적이에요. 부모님이 말할 때 그 마음이 뭐예요? 혼나니까 제발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이림 자식 너 까부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잘 쓰잖아요. 그러면 까부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까부면 죽어 할 때는 무슨 말일까? 제발 부탁이니까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저주다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너 좋아하고 내 복 주기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해놓고서는 영적 관계 끊어지긴 끊어졌죠. 근데 아담은 그 죽었어요. 다시 가족을 지혜 입혀주셔요.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 한다. 막 큰 소리 쳐놓고서는요. 구약을 읽어보면요. 돌았으면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복시켜주고 막 그림 이상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그 산에서 그 경고의 음주성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와. 예.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 아버지 좋으니까 살아니까 내 말대로 하면 잘 안 들어요.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렇게 하면 불에 다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할 때 애들이 그 겁을 먹는 거지. 그 수준이 낮으니까. 은혜를 이해하는 게 수준이 낮으니까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너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다 큰 애보고 너 다른 몽대 부드러운다? 너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큰 애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다 큰 애도 어떻게 아이가 수준이 낮을 때 그렇게 말하지 사실. 그게 그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벌벌벌벌 그냥 막 야단 맞을 거 혼날까 봐 눈치 보고 쟤 앉으려고 막 그래 처음에는. 그래 커서는 그게 아니지. 좀 실수해도 뭐 저 해도 그냥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도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알잖아요. 그게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발산과 에발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은 말씀 성공할게요. 그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집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밑바닥에서 저 밑바닥에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저주받아야 될 존재구나. 정말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고 무너뜨리면서 다시 회복시켜요. 성경은 항상 이 그림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보세요. 예레미야에도 그랬어요. 가서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뭐냐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오면서 목사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막 때리는 것처럼 느끼는데 뭐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 율법주의 사고체계인데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중심적인 이 사고, 율법주의 이 사고체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견고해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싸우겠는데 내 가치관이 하나님 잣대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에서 보이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복음의 은혜의 기준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뭐가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근데 이게 무너뜨려야 돼. 이게 너무너무 견고한 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가 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뭐냐? 그래서 다윗이 넘어지고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과정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너지면서 자기가 나는 썩을 인간이고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이거 바닥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회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잖아요. 이 과정들이.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배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